공통 주제 견해라는 이런 주제로 누가복음 6장 안식일과 생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묵상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생각의 산물은 견해다. 주관적, 신앙적, 섭리적 견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49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헌신에 대한 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행동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지죠.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카운터를 날리신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이 비수, 칼로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유대교를 지탱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을 부정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최우선적인 의무였습니다. 물론 모든 율법의 이 근본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정립에 있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의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에서 3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이라면, 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 계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율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려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이 율법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엄격한 이 금욕생활을 했던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 에세네파에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39가지를 훨씬 뛰어넘는 300여 가지를 규정해 놓았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시해 왔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도 일부러.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은 곧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동을 통해서 전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그것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어기신 이 행동은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어기신 행동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일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이 두 가지 안식일을 어긴 행동,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행동,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저지른 첫 번째 행동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금과 옥조로 믿고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신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인칭이 이런 것들,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마 이단 시비에 말려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것, 그것이 그만큼 잘못된 관념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삶을 얽어매고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버린 악한 규정이니까 바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누가가 전하려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이 39가지 일 중에 타작이나 곡식 등을 까부른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바로 거기에 적촉되는 행동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맞지 않습니까? 어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율법을 어겼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은 비난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주장대로 하면은 이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죄인인데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일 율법을 넘어서 아예 율법 전체를 두고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면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냐. 이 대물음이죠. 대물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왜곡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런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그 율법에 들어있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을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의 근본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적용이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일관하여서 깨뚫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을 가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은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앞에 비전에 나와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만 지킨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은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게 죄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윗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한 이 행동도 죄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왜 죄냐?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그런 행동인 것인데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인간의 이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래 이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인간을 올가매어 버리는 그런 굴레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책이었죠.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의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어떤 교리나 이 종교적 교례나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바로 나의 믿음이 왜곡되거나 그로 인해서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 방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대요. 그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목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율법이 나를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자유나 평화, 기쁨, 당당함, 이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어두운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 속에서 외식과 위선의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잘못된 이 성경 문자주의라든가 현대판 율법주의에서 비롯되는 굴레는 아닌지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맞아서 주일을 섬길 때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와서 정말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내가 힘이 들다라고 느껴지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이 주일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주일을 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주일이 오히려 나에게 지금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일을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먼저 찾으셔서 그리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예배가 짐이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죠. 나오면은 일단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새벽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새벽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찬양을 하는 찬양 단원이라든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이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다죠. 물론 그런 비판과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율법의 본래적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7절 앞에 비전에 나와 있죠. 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예수님을 책잡을 그 꼬투리를 잡고자 엿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던 거죠. 그냥 놔두면은 자기들의 기존의 체제와 그리고 질서가 흔들리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죠. 정확히 아시고 일부러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행동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어떤 이 다른 측면에 보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나온 예수님의 행동이었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으로 따라야 할 이 삶의 구체적인 모범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 몸으로 하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 성경 말씀 중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인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 깨달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피가 섞인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하나 있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은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어요.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 안식일도 율법이지 않습니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 지켜 행하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기까지 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모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이 모든 율법 위에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마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심한 손가락 관절염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일상생활에 고통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병자의 아픔은 제쳐놓고 오직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해악이죠. 사람을 위한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무리의 한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무엇이 율법의 본 뜻과 정신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고.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일부러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당연한 것도 너희는 오히려 억지로 왜곡해서 엉터리같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회복이에요. 안식일의 이 본래의 목적은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원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온전한 모습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인간의 회복, 나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너희들이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를 간단히 잠깐 살펴보면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든 세계와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창조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째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지 않습니까? 이 쉬셨다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안식을 취하신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삶의 평화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 일해야 비로소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내가 생활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 이게 물질관이잖아요. 올바른 물질관. 이런 믿음과 정신으로 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나 병자를 고치신 것,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만일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고 고쳐주는 일이야말로 이 안식일, 우리가 섬기는 주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이 완전함, 누구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억하는 것. 어떤 불완전한 이 인간의, 우리의, 바로 나의 상태를 고쳐주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죠.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대로 우리의 삶, 나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일, 내가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는 그 모든 봉사,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봉사, 헌신, 예배,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내가 과연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혹여나 만약에 감사나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 모든 행위들이 짐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 짐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짐을 지고 가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회복.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나에게 모자랐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봉사, 그리고 모든 헌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안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 교사를 하는데 물론 말 안 듣는 지체 있죠.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애기들, 그 내 반의 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보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로 그게 회복이에요. 바로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헌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회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이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 헌신 가운데에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일단 내 영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육 또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요즘 참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참다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누리며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또 말씀 증거케 하시고 또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예배의 삶 그리고 봉사 헌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배의 그 행위들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한 예배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것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자체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범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수복 집사님 항상 주 안에서 건강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11일차 예물 드립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 마음에 소원 기도 제목들 일일이 연락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